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모건대학교 웨슬리 신학대학 원장님이신 김칠성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 전해주실 건데, 그 모든 말씀 전해주시는 순간순간마다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뭐가 미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천국에 가면 미안한 게 많이 생각이 난대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주님 만나면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또 세상에서 살았던 갈등했던 그런 사람 천국에서 만나면 미안합니다. 인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가 천국의 언어고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서 고맙습니다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천국의 언어로 선포하시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먼저 미안한 마음이 들면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 여러분은 어느 동물을 더 좋아하십니까? 네, 한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고르셔야 돼요. 나는 애완동물 싫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손을 안 드시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키워야 된다. 그러면 어떤 동물을 키울 건지 한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고양이를 키우겠다. 네, 고양이. 네, 손 내려주시고. 나는 강아지를 키우겠다. 네, 손 내려주시고. 나는 손을 안 들었다. 네,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네, 견주라고 합니다. 그죠? 견주. 그 다음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집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주인이고, 네, 고양이를 키우면 뭐가 주인이에요? 네, 고양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을 견주라고 하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그 고양이를 주인으로 모신 집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인 밥 쇼그린과 제럴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영어로는 Cat and Dog Theology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강아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아지들은 주인이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산책을 시켜주면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집사가 그 일들을 해주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이메일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특별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영어로 쓴 마지막 문장에 Grace and Peace 라는 용어로 모든 내용을 마치는 겁니다. 그 단어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은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처음 만든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여기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줄여서 당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도 이제 영어로 뭔가 편지를 쓰거나 할 때는 항상 Grace and Peace, 때로는 Grace and Peace in Jesus Christ 라고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요, 시 한 편을 적었는데 그 시의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값없이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뭔가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겸손이다. 제자가 또 묻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겸손이다. 제자가 또 묻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겸손이다. 제자가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그러면 선생님, 교만이라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교만한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눈물과 기도로,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고 어떤 봉사를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셔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봉사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9절부터 10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을 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별명은 약속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마치 자녀가 아빠 약속했잖아요. 내가 이번에 성적 몇 등을 하면 아빠가 자전거 사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약속을 이뤘어요. 아버지도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악하더라도 나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입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내가 지키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7월 1일자로 모건대학교 웨슬리 신학대학원 신대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원장이 되고 나서 우리 학생들과 이제 이야기하면서 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냐, 어떤 것이 부족하냐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채플을 드리는 채플 찬양 인도를 하는 리더가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우리가 채플을 드리는 그 공간에 음향 시스템이 너무나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세팅을 하려면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작 수업을 막 빼고 와서 없는 시간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내가 알아볼게.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알아보자 라고 학교에 문의를 했더니 학교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못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했죠.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이거 비용이 많이 드는 일들인데 학교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못하겠다. 그랬더니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 마이크만이라도 좀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마이크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친구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떠올라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이렇게 원장이 됐는데 학생들이 채플 예배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한다. 음향 시스템이 너무 안 좋은데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니 마이크만이라도 우리 학생들은 바꿔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서 쓰고 남는 그런 마이크가 있으면 좀 후원을 해달라.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라고 했더니 마침 그 교회가 그 주에 음향 시스템을 바꾸는 공사를 한대요. 근데 기존 게 안 좋아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한 권사님이 거액을 헌금을 하시면서 음향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하셔서 기존 것을 쓸만하고 너무 좋은 건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걸로, 더 고가의 걸로 그 주에 그거를 교체하기로 했으니, 그래서 원래는 기존 게 좋으니까 그거를 놔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씁시다라고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장로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장로님들과 이야기 나누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음향 시스템이 안 좋아서 한다면 우리가 새 거라도 드리고 싶은데, 기증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그런 형편은 안 되니 이 중고라도 가지고 가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주에 바로 그냥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음향 시스템을 바꾸고 또 여러분들이 악기와 이런 것들을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아주 채플을 은혜롭게 열심히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간이 더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혹시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간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쌓아놓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려고 기다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지 왜 기다리실까? 성경의 그 다음 말씀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더 이상 막지 않는 회개로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에 쌓아놓으신, 그동안 기다리시면서 주려고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선생님이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죄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하나가 선생님에게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죄는 엄마한테 들키는 거예요. 잘못을 한 게 죄가 아니라 엄마한테 들키면 죄고, 잘못한 걸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죄가 아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들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4가지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도,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 하면 안 되는데 그 일을 하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죠. 내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 나쁜 마음만 품어도, 나쁜 생각만 가져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에 보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다음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PPT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죄는 행실뿐만 아니라 욕망에도, 욕망에도요,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에도 동기에도 나타난다. 죄라고 하는 것은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망을 가지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삶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늘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남자 청년이 길을 가다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램프를 문지르자 지니가 뿅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주인님의 소원을 3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쁜 세상이니 부를 때마다 제가 1가지씩 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30초 안에 3가지를 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청년은 생각을 했습니다. 30초 안에 내가 무엇을 얘기할까? 이 청년은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가 없으니까 여자친구를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소가 자기가 생각하던 3가지를 떠올린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되는 마지막 순간에 이 청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돈, 여자, 결혼. 3가지로 외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잘 보세요. 돈, 여자와 결혼했어요.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지금 웃으세요.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가 마음의 묵상, 내가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상황들이 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어느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쌓아놓으신, 기다리시면서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그 죄의 문제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이상 끊지 못하는 그러한 통로로 완전히 주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평강이라고,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삶의 상황이 어떠한든지 간에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아래를 봐도 막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하고 무너지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그러한 부족한 투성인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평강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또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고양이같이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작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강아지 성도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여러분이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